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말하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마도다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거기 13절 같이 한번 되풀이해서 3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읽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우리의 삶에 힘이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치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번 읽는다고 한 번만 읽고 3번 다 읽은 줄 착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3번을 읽었는데도 덜 읽은 줄 알고 또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걸 보면 치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마도다 바라보도다.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아멘입니까? 아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기다릴 것이 없다. 기대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있을 거예요. 좀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사람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다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한 지 10년 만에 잘 살아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원만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혼의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이 두 분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아유, 지긋지긋한 인생 이제 끝났다. 어떻게 내가 10년 동안 살아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두 분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면서, 아내는 남편 탓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지긋지긋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내게 됐으니까 너무나 다행이다. 홀가분하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인께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악랄하고 무정하고 무뚝뚝하고 했던 인간하고 살았던 일들, 힘들고 속상하는 일들도 많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니까 그렇게 쏙 썩이는 남편, 못된 남편, 잘못된 남편이지만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그 왜 그렇죠? 홀로라는 거. 이게 힘든 거죠. 그리고 뭔가가 기다릴 것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다고 한다는 이거는 그냥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대가 할 것이 없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아침 눈 뜨니까 내가 살아있는 모양이다. 또 하루로 사는 거지.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별 의미도 없고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축복되냐? 왜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냐? 우리는 이 세상 것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한 가지는 기도하고 살잖아요.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마는도다 바라보도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 땅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이 가고 누군가가 보고 싶고 하는 그리운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대할 것이 있고 바라볼 곳이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마도다 바라보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말씀, 구약의 말씀이 뭡니까? 약이 뭐죠? 약속, covenant, old covena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covenant.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책은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럼 합치면 공통점이 뭐죠? 약속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참 소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송아지와 어미소와 송아지가 헤어지면서 우리 10년 뒤에 만나자. 이런 것 있습니까? 엄마 개가 새끼 강아지와 헤어지면서 너희들 어떤 주인을 만나든지 참고 기다려도 보면 이 엄마를 다시 만날 때가 오는 거야. 이런 게 있습니까? 대답 좀 해요. 굉장히 철학적 질문입니까? 없어요.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약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언약을 맺어 주셨다.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약속을 우리는 조금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버려야 할까요? 이러면 딱 머리가 IQ가 160 이상 된 사람은 즉각 대답해요. 목사님, 나는 둘 다 버리기 싫어요. 난 버리기가 정말 싫어요. 미래도 버리기 싫고 현재도 버리기 싫고 그런 생각이 언뜻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한꺼번에 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포기하고 놓아야 한다고 한다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놓아야 할까요?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놓아야 할까요? 소원을 들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딱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이상하게 둘이가 또 부부네요. 아, 야, 희한한 일도 다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군요, 아주. 예.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이런 분들은 오늘에 충실하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버려야 오늘을 놓겠다. 내일을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는 오늘을 놓겠다. 손 들어 보실래요? 나머지는 뭡니까? 어정쩡하게 있다가 좋은 말 나올 때 어떤 그때 자기가 수긍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꽤가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은 아마 현실주의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미래주의자라고도 그렇고 현실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아니고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놓아야 할까요?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놓아야 할까요? 아까 서두에 우리 서론의 말씀들이 다 예사로운 말씀들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약속은 오늘의 문제를 두고 약속할 필요는 없죠. 이 시간의 문제를 두고 우리는 약속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항상 내일, 미래에 관계된 것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시간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약속하는 것.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은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포커스는 내일에 있는 거, 미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도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많은도다 바라보는도다.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New heaven and new earth. 땅도 새로운 것이고 하늘도 새로운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의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육신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별 수 없어요. 건강해도요. 나이 70, 나이 80 되면 다 골골하게 되어져 있어요. 별 수 없어요. 이런 땅에, 이런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어디에 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토.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것은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힘들어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 기다림, 기대 이걸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기다리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내가 약속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 만찬이 베풀어졌던 그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살았죠. 그렇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게 되죠. 불의 혀같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들이 믿었다고 큰 소리 했지만 그 믿음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믿는다고 장담하도 떠들어도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가 큰 소리 하지 못해서 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장담하지 못해가지고 변질된 겁니까? 약속을 어기고 연약한 모습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순교까지 하게 됩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분발하고 막 진념을 강하게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휴머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지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주의, 인본주의자밖에 되질 않아요. 베드로가 다짐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성령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말 수가 있었다. 순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다림이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지속되어지려고 하면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같은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고 오늘 이 시대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똑같은 성도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요 간절한 기다림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간절한 뭐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기다림. 그네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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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다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제가 자꾸 이름은 헷갈리게 하는 거 같네요. 두 이렇게 띄어주기를 좀 이렇게 하면 돼요. 마라나타. 오신 예수, 그 오신 예수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라고 할 때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 초기 한국 교회사의 사대의 믿음으로 사신 우리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수많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었죠. 유교와 불교의 문화권 속에서 기독 신앙을 가진다라는 게 이게 예사로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교회 간다는 그 자체가요 고난이었어요. 고난.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교회 가는 일들로 인하여서 유교를 가진 부모님들로부터 해초리 맞아가면서 지기작대기, 시골에서는 지기작대기로 막 때리고, 심지어 내 친구가 간다는 교회 간다고, 이 바쁠 때 교회 간다고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손 모는 꽃비 그 끈으로 기둥에 내 친구를 꽁꽁 묶어 놨어요. 교회를 안 나오길래 어떻게 되었냐 나중에 물었더니 나 죽다 살았다고.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둥에 묶어 놨다고. 그때 나한테 전화할까 이거. 지금 같으면 전화하면 되겠죠. 근데 전화가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뭐 모르는 거죠. 그런 시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우리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역시 우리 선배들 가운데도요,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낮에나 밤이나, 낮에나 밤이나, 그래도, 어때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봐.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해. 얼마나 간절하게 누구를 기다리며 사셨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은 뭐의 사람들이다? 그와 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여러분 강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의 특징은요, 우리의 삶의 특징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살만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리 한번 맞아야 돼요. 그래, 큰 위기나 고비를 한번 맞아야 돼요. 그 위기와 고난을 맞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다 쏟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홀겨가지고 이 세상이 제일 좋은 것이냐, 그래서 천국도 미래도 주님 오시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따금씩 한 번씩 여러분들 위기를 맞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한 번 위기를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에도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깨달아지거든요. 야, 이거 진짜 정들 곳 아니구나. 내가 이때까지 쏟고 살았구나. 언젠가 먼지와 같이 사라질 이 땅에 내가 정두고 살았구나.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냐.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그 나라,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내가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니,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그때 가서 깨달아지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서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이건 또한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가 봐서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빨리 와야 안 와요? 빨리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내 옷에 내 친구가 죽어가는데도 우리 주님 아직 안 오셔. 내 머리도 희끗희끗 베려지고 내 허리도 꼬부라지고 내 기억력도 점점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를 않아.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야, 주님 약속 이거 괜히 한 약속 아니야? 이거 빈 약속 아니야 이거?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에서 이탈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공동체를 안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만나는 그 성도들 가운데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그 우는 사람들은 그 유행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뭡니까? 해당아 피고지고 근데 기다리고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지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마나 오실까 싶어가지고. 오로지 그것만 기대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주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믿음이 이탈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8절로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몇 같다?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마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네들 지금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너희들 시간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 알아야 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카렌더,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표를 우리는 캘린더, 카렌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카렌더.
그런 1년 365일을 딱 걸어놓고 요때는 무슨 요일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하는 카렌더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년이 뭐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뭐 같다. 천년 같은 것이 누구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때 와야 돼. 왜 늦게 오시는 거야? 이렇게 막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아직 하루도 안 갔어. 재밌죠? 아직 1시간도 안 간 거라. 우리는 왜 이제까지 안 오시느냐고 이렇게 막 아우성을 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게 되면 아직 1분도 안 갔을 수도 있어. 1분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누구의 시간 개념을 가지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개념이 맞아 떨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늙으신 분들은 70세, 80세, 90세 때가 되면은 여러분 하루가 빨리 갈까요? 더디 갈까요? 빨리 가죠. 이때까지 24시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서 나도 커서 막 턱에 수염이 좀 나고 싶다. 나도 커서 뭐 하고 싶다?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근데 빨리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어린 아이들의 시간은 더디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시간은 뭐 하게 됩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나이가 자기가 살아가는 속도다. 80세는 지금 차로 80km 달리고 있고 10살은 10km로 달리는 것 같다. 차 몰아보시면 10km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자전거 타도 10km 가요. 근데 80km는 제법 빨리 달리는 속도이잖아요. 100세 되신 분들에게는 100km로 달려요. 인생의 시간이 100km 걸리는 거예요. 확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어릴 때 시간 개념하고 늙었을 때 시간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1000년이 몇 년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몇 년 같다? 1000년 같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신은 나의 잣대를 갖다 대지 마라. 나의 시간표를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표를 가지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는 파악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또 밑으로 가서 봅니다. 두 번째로 9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마누라 원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뭐라고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나? 왜 나를 애태우고 있나? 이러다가 나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래? 빨리 좀 약속 지켜주시지. 우리는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마치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느냐고 이렇게 안달이 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이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버티고 고집 피우고 그런 아들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날짜가 늦어지는 것 같아.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지 왜 이렇게 드디어 오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치질 같다 그러는데 그때는 돌도 녹아버리고 이 육체 몸뚱아리도 이내 녹아져 버리지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산 지역에 가보셨어요? 그 용암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 보셨나요 혹시? 저 니카라카 갔을 때 니카라카는 어디냐? 니카라카 가는 데가 니카라카 그래요? 니카라카 거기 가니까 임용순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현장 이분이 얼마만큼 사역을 하나 이분이 우리 노예 선교사로 합당하겠나 그걸 실사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갔어요. 그 지역에 이분이 아주 열심으로 사역을 우리 교회도 오셨다 가셔서 그분이 두 분이 오셔서 설교도 하셨죠. 그 지역이 화산 지역이야. 꼭 12년마다 화산이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만 일어나니 그게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막 줄줄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산은 죽은 화산인데, 근데 그 화산 구경을 한번 가자고. 그래서 어렵게 차를 구해가지고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뭐 입구만 가도 그 유황 냄새가 막 확 코를 쏴요. 마스크가 그때 없어요. 마스크를 하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마스크 안 하니 나중에 머리도 아프고 목도 따가워지고. 거기 가서 화산 지역을 했는데 연기만 쭉 올라가는데 그 아래 저 밑으로 내다보니까 거기는 시뻘건 것이 막 아직도 꿈틀꿈틀 막 안에서 하고 있더라. 그러한 그 용암이 터져 나오는 그 화산이 터져 나오는 거기에는 돌도 녹아야 안 녹아요? 흙도 타야 안 타요? 흙이 뭘 탑니까? 돌이 어떻게 탑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용암에 그치 한가 봐요. 돌도 다 녹아버리고 흙도 다 타져가요. 그런데 우리 몸뚱아리 이게 어떻게 안 녹아요? 그런 날이 임하게 된다면 너는 구원받아서 너는 내가 빨리 너한테 임하는 것을 다시 너한테 임하게 되는 것을 너는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네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식을 생각한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시간표대로 너의 생각대로 고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전 인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거야. 그래서 약속이 지금 빨리 이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더디 이행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자기 주장대로 다 하는 사람, 자기 옳다고 다 옳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라는 말 쓰기에는 너무 후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만이라는 말보다는 오만이라는 말보다는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의 고집, 내 판단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나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 뭐 1000% 옳다고 내가 여겨진다 하더라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아는 지식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개념으로 우리 관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따금씩 한 번은 고난, 위기 그런 것을 한번 당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원할 사람은 없어요. 나 위기 한번 맞아볼래요. 나 한번 고난 당하고 싶어요. 이런 인생들은 없어요. 그걸 바라지 않아도 돼요. 그걸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어차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제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자체가 문제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땅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우리가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잘못되고 해서 그런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뭐가 있어서 그렇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난 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고난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런 문제에 당하게 되게 되면 귀한 것을 얻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맞아서 불안에 떨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 앞에는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해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의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있어요. 들어봐요. 깔뱅이라는 분 아십니까? 깔뱅? 알아요, 몰라요? 이 질문이 잘못됐네요. 깔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빵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회사의 메이커입니까? 황송학 집사님 어디 계세요? 황송학 집사님이 자주 가시는 자전거집 이름이 켈빈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동차 상호 이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켈빈, 깔뱅 정확한 발음입니다. 깔뱅, 이분은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다니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뱅이 방금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이거를 세상을 떠나면서 25번 임종을 맞으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로마서 8장 몇 절? 18절의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죽음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숨을 모으고 있다.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먼저 떠나신 그 어르신 제가 신방하고 나오면서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 이틀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제가 뭐 예언가입니까? 그분의 마지막 호흡 상태를 보니까 3일 넘기기가 어렵다. 지금 호흡을 모으고 있는 그 모습이다. 이것이 좀 더 길어지거나 하게 되면 임박했다. 우리 지금 현재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있고 그 미망인 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한 시간을 넘기가 어렵다. 그 한 시간이 되기 전에 저하고 손잡고 이야기 다 했어요. 손잡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제 손을 잡는데 제가 그 손 잡는 힘으로는 한 달 더 사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세게 잡는지. 내 손이 아플 정도로. 한 시간 뒤에 찬송 불러드렸더니 찬송 가운데 호흡이 멈춰졌어요. 찬송을 딱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난 뒤에 고개가 탁탁 하셨어요. 호흡을 모은다 그러잖아요. 호흡을 모은다. 깔병에 그렇게 호흡을 모으는 그 시간에 그때 로마서 8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라 그랬죠? 영광과 좋기 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숨이 멎어지는 이 시간에 이 고통, 이 숨가쁨, 이 답답함, 이거 하나님의 영광, 이 호흡이 멈추어지게 되면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깔병은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오늘의 이 고난, 위기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혹시 드디어 오는 것 같이 느껴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긍휼의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 그 자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속히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오시는 것을 더디하시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이해를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흩어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낙심하고 약속한 거 이거 빈말 같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그 어떤 형편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어떤 세계이기 때문이다. 영광의 세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11절을 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다 같이 저를 봐요 한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What kind of people? 어떤 종류의 사람이 ought you to be?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으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 What kind of people? 어떤 종류의 사람이 ought you to be? 어떤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밑에 나와요. 12절. 아까 우리 동그라미 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마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푸르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마는도다 바라보는도다. 아멘. 우리나라 시조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참 저는 시인들의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열릴 듯 닫힌 문으로. 연방 이 사람은 저 문이 열리는 것 같아. 곧 누군가가 열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을 바라봤더니 열린 듯 닫힌 문으로.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아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시조인 것 같아요. 열릴 듯 닫힌 문으로. 우리 주님 언제나 오실지 몰라. 우리 주님 저기 오시는 것 같아. 딱 바라봤더니 오지지 않고 문은 그대로 닫혀 있어. 그런데도 자꾸 내 눈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복된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지닌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